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당장 의식주 해결이 급한 분들은 돈이라고 말씀을 하겠죠. 그리고 개인이나 주변의 지인이 생명을 넘나드는, 사선을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건강이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배우자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는 저마다 각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져야, 그 충분함이 채워져야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역사적인 인물로 유명했던 나폴레옹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단신의 몸으로 이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 그가 항상 자신의 인생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는 희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나폴레옹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희미해집니다. 잊혀집니다. 지워집니다. 그러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지금도 우리 안에 꿈틀대며 오늘도 싹을 틔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자신 안에 있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오늘 보게 되는 기브온 전쟁은요,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전쟁, 또 여호수아서 8장에 등장하는 아이성 전쟁과 비길 정도로 큰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성을 13바퀴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아이성은 아쉽게도 교만했던 그들의 삶을 보며 한 번은 실패했죠. 하지만 다시 도전했던 전쟁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그 전쟁의 승리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주변국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불안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에 가보시면요, 1절, 2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에 있었던 이 왕들이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뜻을 펼쳤어요.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들과 연합군을 펼쳐야 되는 한 민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민족이죠. 이 기브온 민족은요, 그들과 연합, 함께 마음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함께 하기를 요구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기브온 백성들이 그냥 왔던 게 아니었어요. 꾀를 냈어요. 꾀를 내고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라, 우리의 발에 신고 있는 신이 다 달지 않았냐? 우리가 오늘 입고 왔던 이 옷이 다 해지지 않았냐? 우리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 당신들과 전쟁할 필요가 없는 아주 멀리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 한마디로 하면 동맹국이 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맹국은 무엇입니까?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삶을 교류하고 인생을 나누는 것이 바로 동맹국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여호수아가 웬일인지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기브온이 가까이 있는 민족인 것을 모르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그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이 벌써 저질러졌잖아요. 엎질러진 물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그들과 맺었던 이 화친 동맹을 깰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 이제 주변 아모리 5족속에게 들어간 거죠. 그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들은 배신자다. 그리고 이들이 5동맹 연합군을 펼치고 기브온과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이 새가 얼마나 약해가고 있는지 이들이 당장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요, 지금 아모리 5족속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 동맹했으니 지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염치 없는 요구인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구한테 이러라 저래라, 우리한테 도와줘라 말아라, 이게 말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 여호수아서 10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그 전령의 소리를 듣고서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들의 요구를 100%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약속을 했든지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약속을요 얼마나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삼총사 이제 셋이 엄청 친했거든요. 낙성대 거기서 같이 살면서 막 집에도 왔다 갔다 막 부모님도 알고 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할 정도로 엄청 친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해요. 막 전교 1등이고. 제가 그런 친구랑 친구였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다 마음에 들어요. 착해요. 좋아요. 삶의 습관도 매우 마음에 들어요. 근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시간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가 이제 90년대잖아요. 90년대. 할렐루야. 90년대니까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상용화되지도 않았고 연락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 이제 삐삐가 이제 갓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돈 좀 있는 친구들, 좀 노는 친구들만 삐삐를 이제 활용하고 저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삐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누구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있다. 그러면 약속 시간을 정하죠. 몇 시에 만나자. 거기로 나와라. 그러면 이 친구는 여지없이 그 시간에 안 나와 있어요. 30분을 기다립니다. 1시간을 기다려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속이 터져가지고 집에 전화했고 혹시 이렇게 나갔나요? 나갔다는 거예요. 더 화가 막 나는 거죠. 나갔는데 어디 간 거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뭐 제 안에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그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을 거다. 제 안에 그 친구를 낙인 찍어놓고 약속 시간에 나간 거예요. 뭐 거의 포기한 거죠. 하지만 저는 약속을 정말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보고서 정확히 가자. 갔어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웬일이냐. 정말 놀랍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네가 웬일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정말 다르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지키려고 있는 거죠. 가족 안에서의 약속도 그래요. 친구끼리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안에서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약속은 말할 것도 없죠. 약속은 지켜질 때 비로소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맺어졌던 약속일지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위기가 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비록 거짓말로 속아서 맺었던 언약이고 약속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에 신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진실될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비록 여호수아의 실수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불리 결정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약속됐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구원을 멈추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내 인생이 다 어그러지는 것만 같고 내가 오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거나 또 새로운 관계십으로 들어가시거나 어떤 멤버로 소속이 되시거나 어떤 구성원으로 소속이 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지 않는데 여러분 그 계획이 오늘도 이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그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ing를 사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가정의 직장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가 생겼죠. 마음의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거 잘못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 그 전쟁은 너의 손에 붙였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너를 이길 자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떻을까?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오늘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질책하시거나 실수했다고 원망하시거나 여러분이 오늘도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에게 당장 벌을 내리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을요 오늘 우리 인생에 담아내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괜찮다. 잘할 수 있다. 그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야. 너를 이길 자 어느 누구도 없어. 내가 가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오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리 다섯 족속들과 이 전투에서 이 승리를 보장하셨죠. 그런데 이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모리 다섯 족속, 이 다섯 족속이 연맹하고 있었던 이 땅을 지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그 다섯 족속에게 그냥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이판사판 전면전을 펼쳐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오늘 이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아이성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주둔지로 삼고 있었던 길갈 땅이 아니에요. 그들과 연맹을 맺고 있던 기브온이 거하는 그 기브온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오늘 이 전쟁을 아주 좁은 시야로만 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왜 나의 실수로 이 잘못으로 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들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일망타진, 일다쌍피. 한 번에 이 다섯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왕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십시오. 인생을 좁게 보지 마세요. 너무 부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인생이 이곳이 꼭 종착역인 것처럼, 아니 바로 이 자리는, 이 순간은, 이 사건은,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거장일 뿐인데, 여러분 이번 역에 내리겠다고 여러분이 배를 눌러버리시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하 위복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역전의 명수인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의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밤을 새워서 행군에 가서 불시에 아모리 다섯 족속을 급습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거해 있는 길갈에서 이 기브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기브온까지는요, 성경학자들이 25km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 다 아십니다. 저희가 이제 훈련 받을 때 행군을 하면 좋게 한 요 정도를 걷거든요. 엄청난 거리죠. 하루에 한 8시간 아니 10시간을 사실 좋게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는 쉬기도 하고 밥도 먹는 시간도 있고 잠깐 너무 지치면은 멈춰서는 시간도 있는데,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을 새워서 행군에 갔다. 그리고 그들을 불시에 그들을 들이닥쳤다.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 먼 거리를 한숨도 안 쉬고 밤을 새워서 가서, 그리고 잠깐 쉬는 것도 아니고 즉시 불시에 그들을 들이닥칠 수가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당장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보장된 이 싸움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목회 생활을 해야 될 저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회가 언제 올지 기다리지만 말고 불시에 찾아오는 기회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라. 기회가 언제 올지 늘 언제나 그 기회만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불시에 찾아올 하나님의 그 기회를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만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축구의 기본기가 되지 않은 사람이요, 갑자기 어떤 축구 경기를 한다고
그 경기에 주전 선수로 선발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실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부족하면 아무나 채우겠죠. 준비 안 됐어도, 실력 별로여도. 하지만 여러분, 그 경기를 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경기의 그 실력을 최적화되게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학생이 아주 중요한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 시험에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정말 상위권의 고득점을 얻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또 어떤 분이 있다고 하실 수 있어요. 놀랍게 그 사람이 찍은 것이 다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요,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그 시험을 준비한 그 학생, 그 상위권 클래스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고득점까지는요, 결코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만약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온다, 과연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하여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장을 나아갈 전쟁의 준비 채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도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 옆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오른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모세는 이 진영 별도에 준비되어 있었던 회막에 홀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걸 암기해서 마음에 새겨서 그 회막에 나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었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였던 여호수아 그 청년, 모세는 그 음성 듣고 회막을 떠나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또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언제나 쉬지 않고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자리를,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끝나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 아, 이쯤 되면 끝나겠구나. 2시간만 때우자. 빨리 이곳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집에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여호수아는 위험한 도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전쟁의 후방 길갈이 아니에요. 전쟁, 이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 기브온입니다. 실패와 상처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기브온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4절에 또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 전쟁은요, 역사의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무후무함으로 남을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안전지대였던 길갈이 아니라 어디? 위험지대였던 기브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량을 쏟아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공항 가면은 테러 위험 때문에 그 테러의 위협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요. 그래도 테러하죠. 뚫립니다. 많은 직장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쌓아왔던 이 노하우와 이 재산을 놓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여러 가지 이 싸움에서 이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킹의 보호 안전망을 준비하잖아요. 하지만 또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를 확보한다고 해서 그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위해서 시간을 쏟아내고 재정을 쏟아내고 우리의 힘을 다 쏟아 부어도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은요,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안전지대에서는 결코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지대만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이 영적인 내공이 있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하지만 어디서 빛을 발하느냐? 현장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영적인 파워가 어디서 터져나가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돌파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전지대인 길갈이 아니라 위험지대인 기브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손에 주의 검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방패 삼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본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사건이 세 가지 등장하죠. 10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신 사건, 두 번째는 11절에 큰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나머지 그 아모리 5족속을 멸하신 사건, 세 번째는 12절에 기브온에 그대로 해가 서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서게 된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믿기지 않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수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증명 가능해야만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싹 틔워질 수 있는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잖아요.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어야 보이는 거다. 내가 천국에 가봐야 그 후에 믿겠다가 아니라 그때는 늦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어야 열리는 세계예요. 믿어야 보이는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였냐면 해와 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맞닿아하고 있는 이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은 무엇이었냐? 이가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는 해와 달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야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오 주님, 이 전쟁에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사기가 승천하여 그 전쟁에서 저는 열심히 싸웠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던 여호수아.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온 땅의 주인, Who am I? 여러분, 그 찬양 제가 부르면 상당히 여러분 불편해지실까 봐 부르진 않을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그러면서 후렴이 막 반복돼요. 근데 저는 마지막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부르고야 말았네요. 불러야 와닿거든요. 나 오직 주의 것. 계속 그 찬양을 부르신 그 찬양팀이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나 오직 주님의 것.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 나는 그분의 것. 내 연약함과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길을 온 것 같지만,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오직 주님의 것.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이 자랑스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와 달이 어떻게 있었다? 멈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면요, 이 땅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시간에 묶이지 않아요. 시간에 절망하거나 시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늦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 내가 이걸 도전하고 시도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가기에는 내가 이제 늦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정이 없을 뿐이에요. 시간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합니다. 단지 우리의 결심이 없을 뿐이죠. 시간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돼 있어요. 땀 흘리는 인고의 노력의 열정이 없을 뿐이죠.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가 약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딱 3년 필요하셨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과 그 미션과 그 사명, 그 부르심을 이루기까지 3년이면 족하셨습니다. 모두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맡겨진 시간 3년 동안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동일하게 이 땅에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여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해 놓으신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전무후무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건 엄청난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과 온유함이 있는 자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사실 모세의 진배, 그와 동등하는 저는 칭찬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연합군에 이 아람과의 엄청난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군사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계속 치어가고 있었는데 한날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연합군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죠. 사실 이 이야기만 듣고 이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혼자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만 부족해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위기다. 지금 우리가 전면전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겐 힘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기도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무기와 우리는 비길 것이 안 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딱 하나다.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지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들으셔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15절에 가보시면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왕이시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닥쳐올 암몬과 마온과 그들의 연합군을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왕이시여 힘을 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역대하 20장 17절에 좀 내려와 보니까요, 너무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오늘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그 인생에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픔과 상처와 과거를 통해 더 이상 나의 인생의 미래의 꿈을 꿀 수 없다고 말하는 청년들이여, 오늘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이 오늘 너의 인생에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도저히 그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고 시도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내 마음을 가지고 의지박약인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또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쓰임받기 글렀어. 난 안 돼. 여기까지야. 난 결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 라는 사단과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 아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여러분의 마음을 웅크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지어다. 영국 시인인 셸리라는 분이요, 서풍에 붙이는 노래라는 그 시에 참 멋진 대목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읽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지 않을 것만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봄은, 내 인생의 봄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번 한 주도 겨울을 지나 봄의 계절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가 되길 원하고,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승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